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 보세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일생 과제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환란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1단계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뜻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것을. 세 번째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이죠. 저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봤더니요, 1단계는 좀 넘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아직도 제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로는 뭐 성도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고사님은 어느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대답 안 하셔도 다 완벽하게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 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때로는 싫어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우리 6장 40절에 보시면,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6장 40절에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워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소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 뜻은 이거다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차지 차이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마치 내 소원이,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돼가지고 그 되길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뜻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살전 우리 4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옛날에 이런 성경 공부 많이 공유하면 사경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3장 몇 절에? 4장 3절이요. 네. 찾으신 분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근데 이 거룩함은요, 이렇게 머리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뉘앙스로 말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까지, 거룩한 삶이, 정확히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어떻게 이웃들을 섬길 것인가까지 나가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거룩함이라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요, 살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장 16에서 18절까지. 자, 다시 읽읍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여기 제가 눈에 긍정지만 이 대사야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기뻐하는 것은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환경을 주겠다는 거예요. 환경. 이미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응답을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이렇게 단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만 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정신 좀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만 할 수 없잖아요. 밥은 안 먹으니까 기도만 하게요. 네? 근데도 그 불구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아마 이 4번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장군사님이 잘 찾으니까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습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되는 거죠. 이 1번부터 3번까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임재하시면요,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을 보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온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뭐 명령과 계명과 이제 그다음에 규율로 오죠. 규범으로 오는데 이 세 가지 합쳐서 율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이 복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복이 되시 하나님께서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뭐 육적으로는 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함되겠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8장 보시면은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더라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러셨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섭리를 진단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죠? 영생이에요. 불순종은 사망이죠.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다 순종합니까? 아니 우리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시대 때는 불순종은 사망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순종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집사님? 누가 불순종을 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 이거 로마서 3장에 있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은 철학과 나오신 것 같아요. MBA가 아니라 철학을 본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 말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죠. 예. 그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만 안 돼 있죠. 예. 그건 예. 아담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그게 있잖아요. 예. 어느 게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이렇게 좀 고난하지만은 아담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블도 나왔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첫 번째 아담이 인류 조상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예. 예. 아담이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나중에도 그 부분 나오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내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임을 지으시면서 아담이 범죄할 걸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네. 근데 순종하기를 원했을까요? 불순종하기를 원했을까요? 나가서 살라고 그랬겠지. 네. 순종하기를 원했을까요? 불순종이 원했을까요? 자, 오늘 좀 다시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 부분 비슷하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2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도 있으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시간이었으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에요.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40년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황금기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겸손은 우리에게 평생 과제예요. 여러분 누구나 겸손한 건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 좀 성공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나와요. 하늘을 찌르고 나와요. 말만 조금 더 붙이면 알아서 깨어나셨어요. 그분들 알아서 곧 깨어나실 위치에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미화시켜요. 어느 분이 그 간증의 위험성을 말하는데도 간증을 자꾸 몇 번 하다 보면요 플러스 알파가 자꾸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유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참 중요한 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쉬운 건 뭐냐면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신 분 특징이 뭐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한 거죠. 아직 겸손을 모른다 싶으면은 아직 광야 갈 길 멀은 거예요. 아직 우린 멀은 거예요. 아직도. 또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너무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인데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4절 다시 더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만나는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 하면은 어떻게 살까 싶어요. 여러분 광야가 40년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내일이면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싶었기 때문에 40년을 간 거예요. 모르고 살아야죠. 모르고 살아야 돼요. 이거 알고 살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나는 뭐냐면요 가장 힘들었던 광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었다. 은혜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12도 못 먹었던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육신은 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빵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 안 필요해 빵이요? 필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여러분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라서 떡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자기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이신 의미는 뭐냐면 너에게 빵과 영의 양식이 다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끓일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으니라. 여러분 여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제 친절하게
멀티플로 이제 물어봐요. 첫 번째 여러분. 몸이 커짐에 따라서 의복이 커졌을 것이다. 의복이 커졌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입었는데 어린아이 때 입었는 출애굽할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장성한 장년이 됐잖아요. 예? 20살 전에. 그러면 어떻게 몸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의복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네.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답이 없는데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이게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렇게 신비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한 번 입으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입으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옷 있었으면 자바시장 망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옷이니까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답이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의 상식대원에서 믿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오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할 때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의복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니까 예. 가지고 왜 옷이 안 있을 건데 아마 이 당시 옷은요 그 양털과 소 가죽 같은 걸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피복으로. 그러니까 옷이 찢겼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옷이 헤어지지 않아. 40년 입으면 그래도 안 헤어질까요? 헤어지죠. 양털도 빵꾸나지. 빵꾸나고 다 떨어지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40년치 의복과 만들 그 양과 가축들을 이미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의 재료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한 번 그게 제일 미지러워라. 자, 그럼 1번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이렇게 되면 좋겠죠. 애들 입혀놓으면 계속 커지면 때마다 옷이 커지면. 2번. 그 당시에 양복은 우리가 입는 거는 양복이 아니고 네. 만도 같은 거라고. 내리다지. 그게 만도기 때문에 그 잘 때는 이불이 되고 예, 그렇죠. 성경에서 그걸 갖다 전당 잡히면 자기 전에 주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게 이불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냥. 근데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해서 전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만에 아니면 늦어도 10일 만에 광야를 건너가기를 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는데 이들이 7일에서 10일 사이에 열흘 사이에 이 사이에 광야를 건너가는 것을 안 건너갈 수 있죠. 이것이 그러면요. 원할 수 있는데 원하지 하나님은 이것을 안 원했어. 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죠.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 훈련 과정을 안 하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만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순종 안 했죠. 자, 예. 자,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시작해가지고 7일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거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예. 하나님은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럼. 가데스 반야에서 실패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거 여러 가지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케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할 걸 아시죠?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정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정탐하는 거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원했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이거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 것을 알고 계셔서 몰라셨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것도 오케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지도 몰라. 이것도 아직 이것도 오시다 보니까.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오던 사람을 아니까 이미 훈련시키는 거지. 이게 뭐 예. 자, 그러면 하나님 40년 동안 이들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의복과 신발이 필요할 걸 아셔서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셨죠? 그럼 하나님이 아셨다고 한다면 준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준비해 주셨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좀 이것은 좀 우리가 뭐 좀 그렇지만요. 어떤 측면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사님 집에 살아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고백하세요? 예. 에이, 뭐 하나님의 은혜. 집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선 선택해 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 저기서 세상에 나오는 거 어둠에서 이렇게 나오는. 권사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은혜 해주셨죠? 그러면요. 권사님 근데 지혜로 권사님이 이렇게 투자도 잘 하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거는 네, 내 그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우리가 이 사절을 40년 동안의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붙지 않았다. 이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요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계셨죠. 그럼요. 이것도 알고 계셨죠. 네.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자료를 보면서 하는데 40년 동안 준비하실 여러분 지금 그 이사람 선배 나올 때 자기들 몸만 나왔나요? 아니요, 다 갖고 나왔죠. 근거. 그거 자기 것만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 우리 그거 또 다 바다가 가져왔죠. 그러면은 그들을 뭘 다 싣고 왔을까요? 그러면 뭐 지파에 한 마리밖에 없을까요? 각 가정마다 가축들이 여러분 이건 그 제가 나중에 볼게요. 그러면서 자 볼게요. 여러분 1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죠. 여러분들 윤리함 징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못할 때는 해야 돼요. 징계를.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참 그 체벌과 훈육을 다 몰라요. 체벌은 뭐죠? 매를 때리는 거죠. 훈육은요. 타이르면서 양육하는 거지.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헷갈려가지고 미국 법에서 어린아이 때리지 말라는 것은 훈육하지 말라는 거, 체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벌하지 말라는 훈육은 뭐예요? 말을 타이르면서 타임아웃도 시키고 때로는 거기에 맞는 뭐 초월스 뭐 집안에 뭐 시켜야 될 거고 거기에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이 징계는 한마디로 하면 딱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매다. 저도 미련해서 몰라서 그렇지 뭐 사랑의 징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녀들도 몰라서 그렇지 부모들한테 벌 받는지도 모르고 벌 받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1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48쪽 한번 노트 보실래요, 여러분? 48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믿음의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실까 안 하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장고사님에게는 이만한 시험을 주면 견디는데 이보다 조금 더 크면 못 견딘다는 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가지고 여러분 이건 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던 것은 뭐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은요 감당할 만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감당했어 못했어요? 했잖아요. 감당할 만한 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사실 평안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약간의 시험과 문제가 닥쳐오기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본성이 곧 드러나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문제를 더 크게 인정하고 그것만 절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적었지만요. 쉽게 적은 거 아닌데 적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문제 탁 닥치면요. 참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어떤 문제가 예상치 못하는 충격이 팍 오잖아요. 오면은 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4단계. 1단계는요. 그 망치로 뒤에 머리 통 맞은 것처럼 그냥 푹 떨어져요. 이때는요. 아니 1단계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가서 여러분들 말할 때 뭐 하나님의 뜻이야. 뭐 기도해봐. 먹혀요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함께만 있고 들어주는 거야. 같이 울어주는 거야. 이때는 충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뭐 오늘 갑자기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야, 그 가지고 왜 그래? 기도해. 아휴, 이런 옛날에 우리 교제들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믿음 없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요,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힘든 거예요. 이때는 위로도 가만히 있어주면서 들어주고, 말한 것처럼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거,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되도록이면 집마우스. 되도록이면 집마우스. 평가도 하지 말고, 어제다 그랬어. 막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명 단계가 되면요, 두 번째 단계가 되냐면 이것이 이제 지속돼 가면서 이제 혼자 괜히 있으면 사람이 멍하니 울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조금 국면 전환은 안 됐는데 이 상태로 지속되는 거죠, 지속이. 이게 더 내려가면 이 사람 못 살아요. 이 사람. 근데 어떠한 노래를 당하더라도 한계 바닥에 타고 나면 이제 생활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이때도 같이 다른 말 해주는 건 안 되고 되도록이면 같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비로소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도 찾아보면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왔을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가면은 나름대로 이제 4단계 되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단계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요, 이때 해야 될 일을 이때 하는 거예요. 미스캐리지, 이렇게 유산한 그 젊은 세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젊으니까 또 기회가 있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히 이렇게 TV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누가 어른 당하면요, 젊으니까 이렇게 이러는데 그것만큼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젊고 나이 먹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뭘 자녀를 하나 잃었다는 것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차라리 내가 엄마들은 이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렇고 아기를 낳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모성이잖아요. 그 앞에다가 젊으니까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돼야 안 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그냥 함께 해주는 거죠. 함께 해주는 거죠. 이때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랑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줄입니다. 만나는 중심도 같은 이치랍니다. 막장과 같은 인생. 여러분, 그 탄광촌에 가면요, 그 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 지금이야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 막장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막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인생 끝장 보신 분들이 막장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장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인생이 육신의 빵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만나 주신 건 뭡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원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 나오니까 말씀이 되겠죠, 또. 그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치밀함. 제가 이 부분 쓴 거예요. 40년 광야를 물고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7일 만에 가시기도 하실 수 있었어요. 가기를 원하셨고요. 근데 또 이들이 40년 동안 머물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쳐서 부딪힙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으로 다 이해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문제를, 여러분 상당한 수준들입니다. 이것이 부딪히지 않고 받는다는 것은. 7일 만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또 40일, 3일 동안 머물 것도 알고 계셨다. 부모님이 아들을 내보낼 때, 예. 저기 어디 가는 건 뉴욕 정도 가는데 한 일주일이면 걸리면 될 거다 생각했지만은, 또 동시에 그 아이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이 아이가 틀림없이 사우스로 노스로 역시 돌다가 가면은 30일은 걸리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용돈을 30일 취하겠네요. 그쵸. 7일까만 주면 안 돼요. 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년치 가게한 옷가지와 신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는데, 밖에서 방송 듣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이렇게 제 아내한테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성북에도 있고 있는데 용기를 주는 거죠. 선생님 여기 힘내시라. 부끄럽지만 저는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부끄러워. 나 알아요. 안 보세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제가 안 보고 싶어요. 왜 부끄러워? 왜 안 보세요? 자기가 설교한 거 자기가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걸 권사님 한번 설교 한번 하세요. 제가 녹화하면서 떠들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 어쩌면 저도 과거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길도 열리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있다 웃음이 나오죠. 나는 나 스스로를 아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요건들을 과거에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는 그냥 스탑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좀 죄송합니다만 힘빼기 다 하셨어요. 힘을 다 빼신 다음에 또 이렇게 길을 여시는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가 뭐 심유막측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렇죠? 윌리엄의 미래 집도입니다만 윌리엄이 자기가 10년 후에 자기 모습 그리는 것보다 집사님이 그리는 게 더 나을 거래요? 더 뚜렷할 거래요? 안 그런가요? 내 그림은 그려주죠.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서는요 게임 만드는 사람, 영화 찍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냥 드라마 아니면 뭐 저희 자녀 요즘 K-팝 재밌어요. K-팝의 뭐 그런 쪽에서 K-팝 그런 거는 아이돌은 안 되고 싶은데 그 옆에 가서 좀 구경 좀 했으면 그런 꿈이에요 애들이. 그게 전부죠 자기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은 한 일부 부분이잖아. 전체가 아니잖아. 근데 걔들은 지금 전체로 보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는요. 우리가 본 것은 지금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통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취하였다는 걸 뺏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테이크한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 애국 사람 그냥 줬겠어요? 예, 줬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가져간다 막 그랬잖아요. 집사님 이런 경우 별로 없으시죠? 가져가서. 제발 들고 나가라고. 근데 그러면 애국 사람 상당히 은혜를 많이 줬네요. 여기까지. 제가 미국에 다 왔을 때잖아요. 어떤 세미나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유학생이니까 뭐 가져온 버젯은 조금 있지만요. 거기서 깨트려 쓸 수 없는 게 계산을 해. 제가 뭐 이제 교회 사역도 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사역도 하기 전이니까 막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세미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딱 마침 한국에서 오는 그 집사님이 장로님 부부가요. 딱 그 세미나 그 비용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딱 그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1불도 더 아니에요. 딱 그 돈이에요. 딱 그 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때 이런 걸 경험했죠. 제가 그 얘기 했죠. 너무 감사하다. 장로님 감사하다. 내가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참아 못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그러한 자기들이 이렇게 서포팅을 했는데 단순하게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사하다고.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지금은요. 여러분 그 애국 사람들도 은혜를 입었어요. 얘는 은혜를 입히게 하셨어요. 아주 그들의 마음이 풍족해진 거예요. 뭐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쓰임받았고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장차 여러분 뭐 400년 동안 일했던 퇴직금도 될 수도 있고 적금도 될 수도 있고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가면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는 대로 다 믿어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여러분 뭐 질량 보존의 법칙 하다 보면 40년 동안 이 부분 닳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해지 않다는 것을 2번과 3번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여러분 아름다운 땅 동그랗게 치시고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아무리 눈에 화려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성훈 집사님이 시인이시니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데이트를 하실 때
이렇게 혹시 이렇게 편지 안 쓰셨나요?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황무지라도 괜찮소. 뭐 당신이 없는 하면서 쓸 거예요. 누구한테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쓸 거예요. 당신이 없는 곳이라면 라스베가스라도 황무지입니다. 그렇게 썼겠죠. 예, 그렇게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미국이. 시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예, 썼을 거라. 예,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왜 아름다운 땅이냐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물론 조건들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계시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면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객기된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죠. 일단 보세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든지. 여러분 지금 문명이 발달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문명이 발달하고 올 때 여러분 항상 그 3대 문명이 발달한 것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물이 있었겠죠. 그럼 물이 있으면 뭐가 돼요? 곡창지대죠 여기가. 네? 그럼 또 뭐가 또 필요해요? 광물이 있었겠죠.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8절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여러분 곡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9번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또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다음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낼 것이래요. 철과 동. 여러분 철과 동은 이 당시에는 뭐 그게 화폐 쪽으로 될 수도 있지만요 이제 무기도 되는 거죠. 권력과 힘이라는 것이죠. 부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철을 가진 것은요 부유한 것이죠. 이런 것들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있으라고 온 곳에 있으면서 이 세 가지의 축복들을 영적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려워. 배고프면 찬양 나올까 안 나올까요? 감사가 그걸 해야 되죠. 배고프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감사 좀 있긴 있겠지만 좀 그러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먹이시는 거예요. 배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억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요 과거에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요. 그것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도 그 응답으로도 인도하는 거죠. 그 장경도 목사님 여러분 옛날에 테이프 중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인데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라고 말한 이 시간이 지금 딱 말했어요. 이게 현재의 과거예요? 그 말 지나갔죠?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딱 순간 이미 이건 과거가 지나버린 거예요. 과거가 된 거지. 과거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신앙의 문명을 일으켜요. 여러분 신앙의 문명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문명이에요. 세속적인 그 4대 문명이 아니라 신앙의 문명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로 가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과 혹시 그리고 광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 왔죠? 광야에서 온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도 만나와 메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핵심 아닙니까?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한 이해가 있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경험했던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들 받은 은혜 가운데서 영전당되는 것이지 툭툭 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없잖아. 네? 오늘부터 이렇게 뭐 발전적으로 진보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것도 면하지 말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저기 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또 은혜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녀들과도 좋은 시간 보낼 수가 있고요. 유익한 시간은 다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주제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에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요, 은혜예요. 가지고 뭐 빈자리가 좀 보여서 좀 마음 저도 그런데,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또 채워질 것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 돌로도 찬양 이런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말은 쉽게 듣는데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시간을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고난 받으신 이게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한 영혼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절부터 볼게요. 자, 그 장군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누구한테? 장군? 전장에 나가 있는 장군한테 물어가지고 하나의 길 잃은 양이 중요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후보댐 지을 때 한 2,000명 죽었나요? 그 죽은 사람들 명단 쫙 나와 있죠, 여기 후보댐 밑에. 기념비 밑에 나와 있죠. 죽은 사람들 다 이런 많이 죽었거든요.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11절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요? 율법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법도예요. 규례. 이 세 가지죠.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제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자, 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저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저를 만나서 이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분들이 다 듣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 딱 한마디 뭐냐면요. 목사님 작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 또 커지면 다들 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가지고 아주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좀 많이 아껴 듣는 것도 좋겠다. 자꾸 이제 사람이 좋은 말만 하다 보면은요, 그 약속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 그게 뭐 변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 자체가 약속을 많이 하고 나면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죠. 아니면 이제 풍부했을 때.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여러분, 둘 다 살기 막막한 곳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기가 더 쉬운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답이 쉽게 나오네. 그렇죠. 여러분, 광야도 만만치 않아요. 광야에서 힘드니까 원망을 하다가 모세도 그 원망을 못 이겨서 자기도 같이 분을 냈다가 못 들어왔거든요. 이 광야에서도 여러분 견디기 쉬워요? 여러분, 광야에 사실래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자기네들의 내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근데 이쪽 들어가면요, 여기는 내적인 그런 갈등 플러스 외적인 뭐 문제 풍부한데도 오히려 여기에서 더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민족이 다 깨져버리는, 여기 들어와서 깨지는 거예요. 가나안 40년 동안에 민족이 깨졌다는 말은 없어요. 몇 명 좀 3만 명 죽고 많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기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풍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은과 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더 유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풍부해지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지.
예, 그렇죠. 여러분 가난했을 때 조광식처럼 말도 있지만 가난했을 때 여러분 똘똘 뭉쳐서 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또 마음이 흔들려요? 남편이 언제 마음이 흔들려요? 아내가 언제 마음이 흔들려요? 언제예요? 풍부할 때. 이제 풍부하고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그때 쌓이기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풍부하면 죄를 더 많이 져요. 풍부하면 더 죄를 더 많이 지를 확률이 많죠. 그럼요. 그 회사가 조금 할 때는요, 예. 사장이 예. You're my friend 그런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커지면요. 커지면요, When I bless you before.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도태야.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왼수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러분 배불러기 시작했어요. 자 배부르고 등 따서 시작하면요 무릎 꿇고 강구하는 시간이 적어져요. 원치 않 내가 감당할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목사도 눈 자꾸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죄송합니다. 느끼기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여러분 복은 복이죠. 약속의 성취죠. 근데 보세요.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때로는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오는 것이 문제가 오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유익한 점도 없잖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동교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이 말씀하시면서 끌고 오는 게 애굽 얘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끌어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것을 다 지금 하나님 영적인 생석을 다 내시는 거예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만나를 먹이신 것이 낮추신 건가요? 왜 그랬어? 만나를 먹으신 거 왜 낮추셨어요? 일단은 피지컬리 만나를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 허리를 숙여야 돼. 그죠? 아니, 따는 게 하늘에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땅에 내린 것은 낮추시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잘난 민족들이 오죽했으면 만나를 먹었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서 먹었겠어요. 경험하게 한 거죠. 어쩌면 그 먹으면서 이런 마음도 가진 사람이 있죠.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이런 걸 뭐 다 먹냐. 에? 겸손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냐. 여기까지.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홈리스들은 여러분들이 빵 한 조각 주면 땡큐를 연발하고 갓블레스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네? 그게 뭐 식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빵 한 개 주시면 목사님 빵 몸에 해롭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밀가루 몸에 해롭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만나는요 겸손하게 만나요. 겸손하게.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겸손하게 만나.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가 자 여러분 답이 또 나왔죠. 시험과 낮추시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 복은 어디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 복이죠. 평안함을 얻는 것이 복이고. 자 여러분 도움 받는 게 복이에요. 도움 주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게 복이에요. 둘 다 복이에요. 둘 다 복이에요. 예. 여러분 100%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100%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기분 테이크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둘 다 복인데 받는 것보다는 대상이 같을지 않을지라도 예. 대상은
아끼더라도 주고받는 건 벌써 있지. 예, 다 있어요. 홈리스들도 지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럼 당연하죠. 예, 그럼 저는 그게 해서 주는 거죠. 받아서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면요, 받는 자보다는 주는 게 있죠. 여러분 복이 더 됐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꾸어질지언정 저희 어머님이 기다리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때로는 여러분 꿀 수 있어도 뭐 꾸어서라도 여러분 죽자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일 수도 있어요. 뭐 재벌들은 다 구워서 잘 사는데 빚이 가장 많죠. 그 돈을 사람들은. 많이 구울수록 잘 살아요. 거금 나라를 흔들어. 우리는 꾸지도 못하네. 예, 못 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여러분 잠 안 올 때 있는 성책이도 맞는데요. 이 말씀 한마디만 보면요, 그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8장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어야 되는 장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성경 전체가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썸머라이즈 해석하고 있죠. 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잡수세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성우 집사님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르게 말을 했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몸 있잖아요. 박테리아 하나로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 홍수광 박사님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폐혈증이 그게 피가 부패한다면서요? 그게 폐가 아니라 그 다른 혈액이 썩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 수술할 때 그 감염됐을 때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한순간에 한순간이죠. 어느 목사님, 어느 황수광 박사라고요. 어느 교회? 건강식품. 신바람 건강 세미나. 의사. 예. 내가 잘 모르는데. 황수관 박사 의사. 그분이 잘 나갈 때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시려고 그랬었잖아요. 아, 인기를. 그래요. 큰일 날 뻔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아니 건강식품을 판다는 사람이 식품은 아니고 건강 신바람. 네, 건강식품. 68. 그니까요. 우리가 몸이 우리가 진짜 자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자그마한 이거 뭐 세균 하나에도 쓰러지는 거. 그럼요. 죽고 사는 거는 네, 우리가 그 앞에서는 하나님. 제기링이 아니라 요만한 가시 여기도 밖에 봐요. 하잖아. 맞아요. 얼마나 옛날에 누가 그냥- 장미꽃을 그거 남의 더 아픈 것보다 자기가 더 그게 가시가 더 힘들 거래요. 네. 자 보세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보세요.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이루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교만해진 인간들의 고백이에요.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건강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게 은혜라 생각해요. 여러분 내 힘을 했다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 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멸되잖아요. 저는 지금 가장 죽고 싶지 않으신 분이 뭐 많이 다 죽고 싶겠지만 우리 이건희 회장님 안 죽고 싶겠죠. 그거 눈 감으실까요? 감치기가 더. 아니 그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내 관에 깔아라. 그건 아마 돈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건 예. 포부가 상당히 큰 돈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디를 향한 포부에게? 뭐 더 큰 거를 이루겠다는 생각이. 더 큰 게 뭐죠? 더 큰 나라를 거라면 이제 그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또 회사 발전이요? 회사 발전이 엠플로이먼트 이제 국민한테 예. 짭도 주게 되고 또 국가한테 덕이 되고 아마 그거는 조금 상당히 포부가 큰 돈 같아요. 근데 심각한 면이 지금 자기 아들한테 넘기려고 하잖아 지금. 예, 지금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거기도 왕자나 왕자한테 공주에 넘기는 많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남자 하나 하나인데요. 난 하나- 공주들도 나오지 않나요? 공주들이 힘이 다 줬으니까. 자 보세요. 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러분 이때는 이때 아니에요. 어려웠던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예요? 항상 풍조할 때. 아 이게 느낌이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는 만몬이에요. 만몬 알죠? 성경에서 만몬으로 나와요. 그 자본을 만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는 만만히 돈.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어야 돼. 배를 채우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연예인에서 뚱뚱한 애들을 보면요, 쟤들 좀 이렇게
살좀 안 빼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숨을 쉴 때도 해거려 이렇게 되고. 근데 뭐 그게 뜻대로 되겠어요. 먹는 거 앞에서 뭐 이게 보면은 뭐 폭풍 흡입이라고 하죠. 먹으면 먹어서 어떻게 더 먹어야 되는 거지. 더 먹어야 돼. 그분들 먼저 변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보세요. 저라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멸망시켰대요.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면 다른 민족이 멸망된 건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섬겨야 되나요?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요. 전 여기 한 100개의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민족, 이스라엘 백성도 나도 다른 민족들이 멸망했어요. 또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들의 신들이 못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일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망했다고 봐야 되지,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그들을 쫓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요. 예. 그 7장을 내내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예. 제가 이렇게 그걸 계속 그 주간 내내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예. 왜 우리들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뭐 음. 여기까지 다 죽이냐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존재예요. 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다 꼭 그 가나안 족속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에도 똑같다. 예, 예.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로 예. 하나님이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도요 거기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왔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메시지예요. 그게 하나님 잔인함이 아니라 예. 너희가 심판에 하나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인 거를 깨닫고 돌아오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전부 다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요 독생자를 주심 통하여서 예.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죠. 모든 그 전 인류에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요 예. 아무리 착하게 살던 윤리의식이 뛰어난 학자들 할지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앞에서 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착한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착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미치는 착함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막으면 멸망한다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선민이라도 결국은 멸망한다고. 자, 오늘 52쪽 이제 큐티만 더 읽은 다음에 52장 미리 편하셨나요? 네. 부지런하십니다. 자, 51쪽 한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신앙과 인생의 유익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이 유익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언뜻 생각하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유익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유익은요. 더 유명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만사가 진행됐을 때 딴짓하더라고요. 은과 금이 쌓이게 되면서부터 찾아오는 신앙이 유익이랍니다. 이거는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고 있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 앞에 놓여 있는 풍요로움과 넉넉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축복이면은 틀림없어요. 없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선용해야 돼, 선용.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들은요, 우리가 선용을 탁 쓰면 더 주시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이건희 씨 우리가 차이예요. 이건희 씨는 많지만, 나는 하겠지만,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 한 거예요. 행위나 이것이 더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려야 되는 거지, 누리고, 우리가 섬기는 조건을 써야 되지, 나를 위한 칩으로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축복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잊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에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고요. 앞으로 한 20, 30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또 마스터 플랜을 오늘 또 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